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보내시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고, 또 추석 이제 아주 귀찮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스트레스 받는 추석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좁은 골목에 주차하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그렇게 막 서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가지고 막 또 뭐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막 또 막 망치를 들고 와서 때려 붓기도 하고, 또 주차 세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화가 나가지고 막 포크레인을 끌고 파출소로 진격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해가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참 큰 문제가 되는 게, 그 미국의 심리학자 플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박사님은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될 때 분노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도 막 6시간, 7시간씩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치고 이럴 때 조금 그때 이제 부딪힘이 있는데 막 화를 내고 이러면서 와서 막 반말을 하고 이럴 때 그냥 이 막 폭발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이 분노 가운데 작은 일에도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벌이고, 특별히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이런 걸로 인하여서 막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학생들을 그렇게 16명이나 쏴서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런 불안감이 갈수록 더 이렇게 팽배할까? 다시 말해서 이 사회 발전 속도에 비해서 자신은 거기에 그렇게 정체되고 또 박탈감을 가지고 승자독식에서 그런 양극화의 그런 현상 속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육강식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끌고 나가면서도 벌써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아파트 안에서도 서로 층간 소음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자극을 받고 분노를 하고 이럽니다. 자, 이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잘 공감해야 됩니다. 이런 공감의 능력이 갈수록 좁아져요. 이렇게 스트레스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양육강식 속에서 자꾸만 자기의 정체성이 초라해지고 자기가 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 정서적인 그런 충격을 받고 자꾸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그 적응을 못하는데, 공감인지 능력을 우리가 자꾸 넓혀야 됩니다. 공감인지 능력, 다시 말해서 타인의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우리가 잘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 안산의 그 꿈의 교회 그 김학중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눈이 무섭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그랬는데, 우리가 눈빛도 부드럽고 밝아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그런 이 성품으로 우리가 자꾸만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 1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려한다는 겁니다.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금식성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수대가 추석이나 구정 때 이렇게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짧게라도 금식하면서 하는 그 기간에 주로 영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봤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럴 때 가끔 보는 게 배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화 중에 그 배너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특별히 그 배너 마지막 그 전차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금식하다가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맨살라라고 하는 그 배너의 그 친구가 있죠. 아주 배너를 힘들게 하고 배너 집안을 망하게 했던. 그런데 그 전차 경기에서 맨살라는 이 채찍을 가지고 막 말들을 후리칩니다. 그런데 배너는 채찍 대신에 이 말들을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일 경마가 있으니까 그 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들을 배려하면서 하나하나 그 하얀색 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각자 이름을 불러주면서 배너가 그들의 그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이러면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그 말들에게 그럽니다. 내일 경주는 이 9바퀴 도는 게임이란다. 우리는 8바퀴까지 2등으로 도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9바퀴는 전력 질주해서 1등을 확 따로잡는 거야. 자신 있지? 그래, 우린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말들을 톡톡톡 치면서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잘 달리는 말을 바깥에 세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말을 안쪽으로 세우고, 끈기가 있는 말을 가운데 세워가지고 그 경기에 나가서 그 다음날 이제 그 8팀이 나오는데, 그 시작할 때마다 막 그 다른 그 주자들은 얼마나 채찍으로 말들을 후리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너는 고삐를 잡고 이 말들을 배려를 합니다. 격려를 하면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삐를 당기면서 그들과 잘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맨살라가 거기 몇 년째 1등을 했던데 맨살라는 땅에 떨어지고 배너가 1등을 했습니다. 1등. 그래서 그 백마 4마리가 그렇게 팀워크를 잘 이뤄가지고 그렇게 그 막강한 파워를 방면에서 그렇게 1등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그 관중에 뛰어나오고, 그 영화 볼 때마다 그 배너에서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배너의 리더십입니다. 배너가 그렇게 이 말들을 잘 배려하면서 말들의 자존심과 그리고 말들의 그 자기의 그 가치를, 이름을 불러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채찍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채찍으로 양육할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배너처럼 사랑하는 우리 소연아, 사랑하는 다니엘아 하면서 이렇게 이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채찍보다도 그들에게 그 가치를 심어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져 가면서 그렇게 유순한 말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면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런 공감 인지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일어나 공부해, 빨리 먹어, 빨리 가, 빨리 숙제, 너는 왜 이래? 이러면서 거의 채찍으로 가하듯이 말이죠. 채찍으로 가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을 건드니까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명절날 시어머니 잘 섬기겠다고 그 갈비도 해가지고 말이죠, 또 과일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전을 좀 이렇게 붙여라 저렇게 붙여라 하면서 하다가
또 아유 어머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꼬리가 돼가지고 싸우고 이러면서 말이죠. 후라이팬이 막 엎어졌다 뒤집었다 해가면서 유순한 대답은 오늘 보니까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순한 대답, 이 배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그렇게 잘 섬기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 성령님이 우리에게 12가지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하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정직과 이런 성령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익은 열매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성질이 이래 그러면서 반말을 막 하고, 어느 목사님은 어느 권사님에게 신방 가는데 권사님이 좀 늦게 나오시니까 좀 마음의 지배를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날따라 좀 화장을 좀 이렇게 하시고 나왔는데 보자마자 권사님 어디 술집에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술집에 가냐고, 가다가 내리려다가 꼭 참고 갔는데 결국 그것이 가슴에 꽂혔어요. 이렇게 마음에 독이 됐어요. 그 권사님에게 칼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목사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술집에 가냐고, 술집에 이러면서 이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이렇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 칼침을 오는 것처럼 독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부부끼리 또는 자녀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말이죠. 그를 살리는 말보다, 약이 되는 말보다도 독이 되는 말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들은 말에 씨가 있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이 분노에 차 있고 스트레스에 차 있는지 가다가 툭 건들면은 아주 이 묻지도 않고 막 싸우고 또 심지어는 막 폭행을 하고 무섭게 그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앉아 있는데 그날 일 갔다가 일 나왔는데 일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이제 명절 다 되고 남들은 시골 가고 부모 찾아가는데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저쪽에서 막 저녁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웃고 하니까 자기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이런 모습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을 가만 안 놔둬야 되겠다 이러면서 망치로 가서 때려서 엄청나게 머리에 피를 나게 해서 그만 묻지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묻지마 사건. 저는 그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스트레스에 불안감에 우울함에
그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옛날과 같이 그렇게 반말로 말이죠, 함부로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너 나와봐, 저리 꺼져, 이까짓 게 저까짓 게 하면서 말이죠, 이런 세속적이고 완전히 사람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목회자들도 말에 순화가 없이 어이 전도사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말이죠, 빨리빨리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언어는 우리가 빨리 천국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그리고 권세로 눌러서 듣는 것 같지만 그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상처가 돼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당신이 과거에 나를 그렇게 교회 갔다 온다고 입 닥쳐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 뒤로 그 권사님은 아예 입을 닫았대요, 이렇게. 그래서 입을 오랫동안 닫으니까 좀 말 좀 해봐, 그런데도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입을 닥치고 있었답니다.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네, 충격.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는 오래 참음, 특별히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하나 해놓고도 생각해보고 말하기 전에도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이죠, 쉽게 지난번에 사경회 때 어느 사모님이 우리 사경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할 때마다 예를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우 왜 저렇게, 근데 상당히 조금 불안감을 갖는 이런 모습 같고 성품이 아주 조급하시더라고 막. 근데 사모님이신데 목사님까지 모시고 오셨는데 예를 3번이나 하시더라고. 3번이나. 전화로도 그러시고 대화할 때도 그러시고. 그래서 야, 저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예 3번을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고쳐지질 않았는지, 우리가 예 2번만 해도 그것도 복잡한데 예 이렇게 유순하게 천천히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하고 한 번으로 대답하시면 그게 오히려 편안함을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감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노력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나도 지금 피곤하고 나도 지금 힘들어, 내 코가 석잔데 이러면서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독화살을 쏜 것처럼 말하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첫째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듣는 거예요. 좀 이런 경청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의 말의 표정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는 그 감수성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딸이 왜 저렇게 지금 반응을 저렇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려해서, 안 그러고 너 엄마한테 이러면서 채찍으로 하면은
반드시 반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상처가 돼요. 상처. 또한 세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하고 밥 안 먹겠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할 때 왜 저분이 저럴까?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밥 안 먹은다 그러니까 너 나가. 밥 먹기 싫으면 그만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뿐만 아니라 숨겨진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공감인지 능력이 자꾸만 향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자꾸 바뀌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시간 없다 그리고 막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격이 향상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더 순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뭐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온유하게 유순하게 저 이렇게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저렇게 배려하고 우리 아빠가 많이 달라졌네. 천천히 말도 하고 말이죠. 방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어떠냐고 이러면서 뭔가 아들하고 말이죠. 이런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자꾸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좋은 성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연세가 드셨는데도 막 잔소리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은 아우 저 꼰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질 않아요. 며느리가 왔다가 1시간도 앉아있기 힘들게 아버님 오늘 또 어디 가봐야 돼서요. 가볼 데도 없는데 사우나탕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래 앉아있으면은 잔소리하고 또 제사 얘기하고 또 뭐 묘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명절 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아우 내 다시는 안 가 이러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로 힘쓰고 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도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독이 되는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그렇게 유순한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면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그런 치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온순한 혀, 위로와 감동과 치유를 가져다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말은 치료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자를 위로하고 살려주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싸매고 치료해주는 이 언어들, 슬픈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두려워한 자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상처받은 자를 감싸주면서 실패한 자를 격려해주는 말,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왜곡된 이 패려한 혀, 거짓말,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픈 상처를 남기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천국을 이루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추석 지나고 이제 다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유순한 대답, 이것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개신교에 이런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신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신득의를 가야 돼. 우리가 득의,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안 되면 죽어서 영계에서라도 반드시 그 반말하고 남을 그렇게 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했던 것은 다 고쳐질 때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말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격 모독하는 말들 따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욕하고 농담하고 이런 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으로 그렇게 자꾸 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자, 명철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이 지혜의 샘을 솟는 그 샘 솟는 지혜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좋은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그런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금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스트레스에 지금 사람들이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분노가 팍 튀어나오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조금만 저기 하면 바로 총을 쏴버리는 무서운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먼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특히 우리가 택시를 탈 때도 택시 기사님에게 꼭 해보세요. 거스름돈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남았으면 이거 아침에 커피라도 따뜻하게 한 잔 사서 드세요. 그러면 그 기사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우리가 더 기쁩니다, 여러분. 배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2,000원보다도 2천만 원, 2억보다 더 많은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쌓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분노로 치닫는 아우토반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을 해서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분은 다르구나, 저분의 말에는 향기가 있네, 저분의 말에는 사람을 세우고, 저분의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더 듣고 싶고 위로가 되는지,
이런 참다운 그리스도인 밝은 빛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넓게는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이 지혜로운 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작은 그 사소한 분쟁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여 서로 그 아파트 그렇게 층간 소음으로 싸우고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주차장 그 주차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분노하고 싸우고 이렇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을 더 배려하고 우리의 공감 인지 능력을 더욱더 넓히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조금이라도 주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 성령의 12가지 열매 그런 오래 참는 이런 아버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주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말하고 또 깊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서 배려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